세계 최고 부자 서열 이런 건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세계에서 최고 부자 세 사람 1등 부자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고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워런 버핏입니다. 이 세 사람 다 재산 규모가 900억 달러, 미화로 그러니까 호주 불로는 제가 아침에 계산해 보니까 1,400불 못 되는 1,230억 불입니다. 억 불. 이 정도 되면 이제 개념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되는지 개념이 없습니다. 절대 이런 거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부러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요. 이 엄청난 재산도 다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부자 지네들 것이 아니에요. 설 수 있는 만큼만 자기 것입니다. 실제로 사용한 만큼만 자기 것이지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그게 진짜 자기 것은 아니거든요. 이 세 번째 부자 워런 버핏에 관한 기사를 보니까 이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의 상징물이 있거든요. 부자면 그 부자를 나타내는 상징물, 어마어마한 집과 어마어마한 자동차, 요트 이런 거요. 그런데 이 부자 중에서도 이 워렌은 현재 그가 사는 집은 1958년도 사가지고 지금까지 60년째 지금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마하시 외곽에 있는 2층 집인데 현재 그 집값은 미화로 65만 달러 정도. 이 돈이면 서울 강남 아파트 전세도 못 구하는 그런 돈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죠. 당신 같은 부자가 세계 지금 세 번째 부자인데 아니 왜 이런 집에 사냐. 60년씩이나 더 크고 좋은 집에 이사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했을 때 그 버핏의 대답은 나는 지금 사는 집에서 행복하다. 내가 만약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더 행복해질 것 같았으면 나는 벌써 이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부자인데도 행복에 대한 이해가 남다른 거죠. 집뿐만이 아닙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심지어는 휴대폰을 2010년 나온 거 삼성 플립폰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이 버핏이 회장인 회사가 애플의 5대 지주거든요. 5대 주주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자 되기는 원하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행복에 대한 그 생각, 그것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행복한가 하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이 행복인가? 무엇이 진짜 행복인가? 남들이 찾는 거 말고 남들 따라가다가는 큰일 날 일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정말 행복인가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현대인의 어리석음이 그거거든요. 행복해지려고 노력은 무지하게 해요. 얼마나 지금 행복해지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행복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이게 진짜 행복인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진짜 행복이 아닌데 그거를 막 열심히 남들 따라 그냥 못 모르고 구한다면
그건 빨리 그만둬야 돼요. 구할수록 더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이 산상수훈 설교 제일 초반에 무엇이 행복인가? 행복을 정의하셨습니다. 행복이 무엇인가? 설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행복은 우리식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행복하고 예수님이 이것이 행복이다 하시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복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행복이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식 이해에서 가난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들 싫어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물질적 가난, 돈이 없는 가난은 불행의 근본이죠. 물질 만능 세대에서 돈이 최고라고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세대에 이런 생각 당연한 것입니다. 돈 없는 그거는 불행한 것입니다. 물론 생각이 좀 깊은 분들은 그런 분들도 들어있거든요. 생각을 많이 해서 말하는 분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가난은 불편한 것이지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대의 대세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대세는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돈 없으면 곧 불행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가난이라는 말은 행복하고는 전혀 반대의 말입니다. 우리식 이해가 그렇다는 거죠.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도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돈이 없는 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그건 해방신학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건 민중신학이 그걸 가르칩니다. 그건 잘못된 신학이거든요. 해방신학, 민중신학에서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이렇게 가르쳐요. 성경의 원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거든요.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시계라도 시계가 안 맞으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금장 시계 있잖아요. 비싸다고 소문난 거. 자랑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중학교 친구를 한 20몇 년 만에 만났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시계 차고 와서 자랑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보니까 안 맞아요. 안 맞는 시계를, 야, 좀 늦잖아. 이거 안 맞는 시계를 가지고 뭐 좋다고 자랑하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은 그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소유한다, 천국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해야, 그래야 진짜 행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살다가 천국을 놓치면 그건 제일 실패인 것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말이 내포하는 것은 시간의 영원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조되는 이 세상의 것은 그건 찰나, 잠시인 것입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반해서 천국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제한되지 않습니다. 부족이 없습니다. 잠시 있다가 변하는 것이 이 세상 것의 속성이고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시뿐인 것을 가져놓고 행복하다. 그건 굉장한 착각인 것입니다. 큰 로또 맞은 사람들이 공통점이 다 불행해져요. 잠시는 좋았습니다. 한때는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횡재 만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거지가 돼요. 돈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잃고 친구도 잃고 가족도 잃고 사랑도 잃고 그건 생거지죠. 생거지. 그건 절대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따가 많은 것, 그거는 절대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찾고 있습니까? 그걸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 천국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건 허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변하는 것이니까요. 천국을 소유하는 행복.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이 행복에로 예수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는 가난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어가요. 가난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절대 가난입니다. 절대 가난. 다른 하나는 상대적 가난을 뜻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적 가난이라는 것은 남과 비교했을 때 가난한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세계 제일 부자는 그 세계가 당신이 최고 부자야 했으니까 그 사람은 진짜 자기보다 부자는 없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부자, 세 번째 부자는 자기보다 부자가 있거든요. 그 부자에 되면 자기는 가난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할 때 이 가난은 절대 가난을 뜻합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다 가난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상대적으로 다 부자예요. 나는 왜 돈이 이렇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보다는 부자입니다. 제가 서울서 생겼던 교회는 이북서 피난 오신 분들 얼마나 악착같이 목숨 물고 피난 왔는데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 서소문 서울시청 가까운 곳에 남대문 시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인데 이북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부자들. 제가 그 교회 처음 가니까 그 교회에 5명 권사님들이 많은데 5명을 보고는 독수리 오권사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독수리 오형제는 우리가 어릴 때 보던 만화 영화거든요. 독수리 오형제는 아는데 독수리 오권사 이게 뭔 소리지? 나중에 제가 이해했는데 무슨 뜻일까요? 왜 그 권사 5분을 독수리 오권사 제일 부자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부자 권사님들을 독수리 오권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까마귀가 나옵니다. 까마귀.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아합의 박해를 받아서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까마귀가 나오거든요. 거기다 비유를 한 것입니다. 까마귀로 비유하기는 너무 이분들이 너무 어마어마한 부자들이고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헌금도 제일 많이 하시고 구제도 제일 많이 하시고 선교도 제일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까마귀 오건사 이건 좀 뭐 하니까
독수리 5분 살아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거기 못 끼는 분이 다른 권사 한 분이 한 번은 저희를 밥을 사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그 다른 권사님들에 대해서 비해가지고 너무 재산이 없어서 가난해서 대접이 좀 약소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분이 가난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도 그 당시 제가 94년 5년도 서울에서 사역할 때인데 그 당시 그분이 70억 이상 가진 분이에요. 70억 이상. 그런데 워낙 그 어마어마한 부자들 밑에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는 가난하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상대적 가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난은 절대 가난입니다. 완전한 가난입니다.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천국을 그들이 누린다. 상대적 가난이라는 것은 우리식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가능하다 그랬죠. 그런데 절대 가난은 다릅니다. 이 절대 가난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해요. 어떤 인생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뭘 가졌다고 그걸 가지고 힘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옳게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면 우리는 자기 것을 거기에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것을 내세우고 자기 의를 붙잡고 그것은 하나님이 안중에 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진짜 만나면 성경에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결같은 고백을 해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나를 떠나소서. 이 마음이 완전한 가난입니다. 절대 가난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 마음이 절대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마음이 완전히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만난 자는 행복하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절대 가난한 마음이 온전한 믿음을 가져오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감히 끼어들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 제가 다음 주 부르려고, 다음 주 찬송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비밀이 작은 숫자로 써놔서 다음 주 찬송이에요. 다음 주 설교 준비를 끝냈습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그 관계된 찬송이 항상 나오는데 149장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하는 찬송입니다. 1절에 보시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세상에 속한 욕심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우리 의지를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십자가를 진짜로 만날 때, 십자가의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욕심이 얼마나 헛된 줄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깨닫는 거죠.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낼 이유가 더 이상 없어지는 것입니다. 뭔 이유가 있어야 욕심을 내는 거죠. 욕심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절대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행복에로의 초대는 곧 예수님에게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이 곧 행복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십니다. 이 진짜 행복의 열쇠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예수님이 행복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절대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면 천국을 소유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보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는 행복에로의 초대라 그랬죠. 천국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로의 초대이고요. 하나님의 세상에로의 초대, 영생에로의 초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신적인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식 삶에서, 자기식 삶에서 예수님식으로 살도록 부르십니다. 우리식으로 살면, 내식으로 살면, 내식 행복을 구하고 살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는 것 같을 뿐입니다. 인간은 그냥 두면 지옥을 삽니다.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걸 가르쳐요. 그 길을 가고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식으로 살도록,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오늘 이상한 교인들이 참 많아요. 이상한 교회가 참 많아요. 내 식으로 생각하고 내 식대로 살면서 내 식 행복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식 행복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요. 십자가를 말하지만 세상에 대한 욕심은 버리지 못합니다. 세상에 속한 욕심을 교회에 와서 여전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교회이죠.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죠. 이 행복에로의 초대는 가난한 마음에로의 초대. 오늘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이것은 우리식에서 하나님식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식으로 살면 그게 지옥이에요. 반드시 지옥이 됩니다. 예수님 식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식으로 살면 진짜 가난해집니다.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상대적 가난이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보지만 진짜 부자는 될 수 없습니다. 75억 가지고도 나는 가난해요 하는 그분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진짜 부자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그 마음이 부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는 물질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돈 주고 못 사요. 돈 가지고 못 채우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신비성이에요. 사람 참 신비합니다. 물질 가지고 돈 가지고 이 세상 것 가지고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되는 것이라면 부자마다 다 행복하게 해요. 잘 사는 나라들마다 다 행복하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지수라는 것이 있고요. 반대로 허무지수라는 말도 있습니다. 유엔이 만든 말이에요. 실제로 행복함을 누리는 것을 지수, 수치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열을 매긴 것입니다.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는, 반대로 허무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는,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참고할 만해요. 신기하게도 허무지수가 높은 나라는 GNP가 최고 첫 번째에서 10번째 사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유엔에서 이런 지수를 만들 때 쓰는 지표 자료들이 뭐냐면 수면제 복용량, 안정제 복용량, 약물 복용량, 정신과 진료 정도, 이혼율, 자살률, 중독자 비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높으면 허무지수가 높은 거죠.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거죠. GNP가 높고 잘 산다는 나라일수록 허무지수가 높습니다. 그만큼 불행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실래요? 이런 말씀은 외우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